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급.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 한편 강도가 주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급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 저희들이 부모 형제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현세 100배나 복을 주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의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자와 베드로가 똑같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편 강도는 턱걸이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부명제를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입니다. 똑같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째 말씀 안 하시네. 자, 여기에 100배나 더하리라. 자, 현세의 100배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세에 상급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현세 100배나 받게 되리라.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100배를 받았을까, 현세에. 고생하다가 십자가에서 까꿀로 매달려 순교했는데. 근데 아니라. 하나님 안켜줬어. 아니라. 그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회심을 했고, 학자들에 의하면 25,000여 명 정도가 초대교회에 남았습니다. 거기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100배 이상으로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째 말씀을 안 하셔요? 오늘은 말씀 안 하기로 했나 보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할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라는 다비다 죽었을 때 그를 살렸어요. 기도로서.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00배가 넘습니다. 아멘이시죠? 조영희 목사님이 5명으로 시작된 대저동 나무 깨밭에 미군용 텐트를 누가 줘서 받아가지고 세운 5명이 시작된 그 목회 현장에서 50만 명이 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몇 배야? 야, 10만 배야, 10만 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현세 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상을 받지요? 한 명은 상을 받지요?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정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도 갔다 오고, 여러분 선교사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제가 수출품은 제대로 된 사람 보내단 말이에요. 수출품. 제대로 가서 누구를 만났냐? 우리 김혁수 집사를 만났죠. 그때도 참 그 교회가, 저는 꼭 그런 데를 맡아요. 여기도 있을 때도 개봉동, 공덕동, 또 방배동도 남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을 맡아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네, 가끔은 또 실험성 연합회 담임도 하게 하시고,
저 둔촌동 강동에 거기는 정말 레벨이 있는 데인데 가서 1년 있다가 병이 났다. 1년 있다가. 그래서 내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너무 포사로운 데는 나한테 하나님이 안 맞는 거야. 하도 내가 요청을 하니까 그리 보냈지만은 너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 할렐루야. 나 그런 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도 그렇게 많은데 가장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누구를 만났냐? 김영수 집사를 만났는데 너무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데 어느 날 5명이나 왔어요. 2분하고 아이 3이 왔어요. 그러니 야 이제 시작된 교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왕건이가 왔다.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2군데 가고 3번째 와서 우리 김재희 집사님하고 김수가 우리가 마음에 든 거야. 왜냐면 풀같이 설치에 본토했었기 때문에 영성을 맞는 겁니다. 잘 맞아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그때 그 섬겼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또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할렐루야 또 섬기는데 이번에 또 2년도 연장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 할렐루야. 이제 2028년도까지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녁내 생각했어요. 아니 왜 김영 집사는 꼭 조그만 교회만 가냐. 그러니까 나도 은사가 같다. 나는 주의종으로서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데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텝, 이 목사만 그렇게 아닙니다. 스텝이라는 게 스텝.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섬기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상을 많이 작은 데에 가봤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만 의문을 가졌지만 집사람도 의문을 가져요. 당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여기서 잘 나가는 목사인데 아니 어째 그렇게 그런 데만 조그만 데만 많이 그래.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은혜야. 아멘? 그래서 작은 데를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 말고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요. 대화하면서 그냥 그분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수를 잘 믿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저는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정 한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데 쓰임많은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올지 몰라도 그렇게 왔을지라도 내가 이곳에 살 일이 있구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 김진철 집사도 아니 그 10,000명 앞에서 찬송이도 했던 기도원의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여기 와서 섬기는 게 뭔데?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 상급은 현세 100배나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도 받지만 현세도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받았지 않습니까? 조기 목사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좀 생소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될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이거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기적이고 그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야훼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상급이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상급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충성입니다. 절대가 들어갑니다. 절대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세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모래산에 올라갔어요. 그를 잡아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 아들 돕게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 날 경외할 줄 알았노라. 영어 성경은 사랑한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했더라. 아멘이죠? 이거는 여기에서는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들보다 어떤 무엇보다 더 사랑했더라. 아멘이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보치라. 나랑 친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했죠. 하나님도 아브라함 신뢰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나는 내 상급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절대 순종하십시오. 절대 헌신하십시오. 절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따지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온 세계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급으로 주신 것은, 상급이 되신 것은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신뢰하니 의롭게 여겼더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급을 받았고 또 의의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만큼 318명을 가신으로 집에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식솔들에게 공급하는 먹고 자는 것들 엄청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부와 재물을 누렸더라. 하나님 그렇게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급으로 받은 역사는 범사의 복을 받게 됐더라.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복이란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모든 일에 있어서 풀리고 열리고 잘 되는 것이 범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요 손님과 희한하게 풀리고 열리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한 그 상은 아들이 복을 받고 손주가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 그 땅에 가뭄이 왔기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갈까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 주리니 내 자손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네 아버지께 내가 약속한 것이다. 그걸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가운데 아들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루에 농사지어 100배나 거두게 됐더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100배나 거뒀더라. 엄청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들에게 임했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임하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관계가 안 좋아서 결국은 도망자가 돼서 에서는 아버지 보러 도주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해가 지게 생겼으니까 누수한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꿨죠. 사다리가 쭉 그래서 땅끝까지 쭉 뻗어 있는데 그러면 사자들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야곱 기도는 들어주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주리라. 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다는 얘기죠. 이 엄청난 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다시 더하게 평안한 은혜를 더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여기 조부 아브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들도 손주도 복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나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야. 야, 그래서 기름을 붓고 베델 이름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분의 1 반드시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야곱처럼 여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내가 주님 만나는 전이고,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10분의 반드시 지켰어요.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는데, 여기 야곱이 그 할아버지의 언약대로 본인이 그 라인을 정확히 따라갔을 때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 성격의 복, 일복, 하나님 만난 분위기의 복, 그리고
이스라엘 복, 이름이 바뀐 복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이게 바로 대대로 받는 복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 대대 복이 맞는데, 그럼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은요, 세 가지를 신앙의 모토로 삼습니다. 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반드시 처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며 살아.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기까지 미쳤는데 또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미쳤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갔어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유대인의 민족이 아버지도 되지만 이방인들의 믿음의 아버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보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부와 재물의 복, 범상태의 복, 자손만대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딱 적용해서 그리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예수님이 40의 손으로 그 핏줄에서 떼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하만민에 복을 주는 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자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복이 될지라. 믿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민족을 풍성하게 내가 주리라. 우리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라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줬을 때 또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낙원에 들어가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서리가 나오는데 부자는 호요치고 떵떵거리면서 캐서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뭐 너무나 부정이 없도록 현실을 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서로는 그 부자의 밥상에 음식 기권으로 하루를 연명만 살았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이죠. 수월. 그리고 여기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다른 생이. 현실에 좋았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현실에 힘들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기게 됐는데 보세요. 이미 낙원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현세에서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고 내세에서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손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 자식을 잘 길렀겠습니까? 잘 길러서 대대로 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의 한 인물로서 지금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예를 쓰고 이게 전부 그게 모두 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본받을 때 상이 하나씩 쌓여서 하나님이 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그래서 엔젤리카라고 에카토리의 18세 소녀가 입신해서 23시간 성국지국을 갔다 왔는데 참고로 삼겠지만은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보면서 이분이 아브라함이 느껴진대. 다윗 복장도 좀 다르고 빛이 달라.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공격을 많이 쌓은 사람은 빛이 다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해같이 빛나는 자, 달같이 빛나는 자, 별같이 빛나는 자가 있으리. 요걸 다스릴 자, 다스고 다스려 있으리. 거기에 맞게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식이 나의 상급이며 자식을 양육할 때 상을 받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열매,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상급이다.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상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잘 양육했을 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 양육은 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굉장히 미션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손길이 자식한테 임할 때, 특히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 여성이 더 잘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과 아이를 기를 때 얼마나 그 내 마음 피부치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해야 될 텐데, 가정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유대민족. 거기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가.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아주 모토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 그래서 이것을 자기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화장실 앞에 붙이고, 길을 갈 때든지 손에도 붙이고, 그래서 말씀을 모토 삼게 하라. 이것이 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당시 애굽의 학정 때문에 애굽 왕이 새 왕이 들어섰는데, 첫 번째 왕은 안 그랬지만은 그 새 왕이 들어섰을 때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용성에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업이 되게 되어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사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속국의 비극이죠.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기 울음소리 나면 큰일 날 텐데 그 감시를 받아가면서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자 너무 커서 안 되니까 그 딸 미리암이 그 모세를 가대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그 날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지켜봤습니다. 근데 마침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걸 신에게 가져가고 해서 보니까 너무나 예쁜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아이를 데려다가 갔어요. 그런데 기르다 보니까 이 공주는 아직까지 애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못 기를 텐데, 그러니 마침 미리암이 얼른 달려가서 좋은 유모가 있고, 그 히브리의 사람, 그래서 자기 엄마를, 그 모세 엄마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를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서 유모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지금 유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은 먹이고, 그리고 아이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애국자가 되라.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결국은 그 모세가 자기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이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해를 못 낳기 때문에 소원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그래서 사무엘을 받았는데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종으로 드렸습니다. 소원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쓰는데, 이 사무엘은요 정말 위대한 깨끗하고 성결하고 진실한 종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는 이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사사가 자꾸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뽑아서 다른 이방인 나라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 신본주의 하나님이 이끌면 되는데 무슨 왕정이냐?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이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도 요구하니까 왕정 시대로 이제 해주는데 이때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쓰임많은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왕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고 또 둘째 왕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위대한 종이죠. 이렇게 그 기도로 기르는 사무엘이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위대한 또 성경 기록이지 않습니까? 역사서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여조부 로이스 이 내갓집에서 디모데를 너무나 잘 기르기 때문에 디모데의 이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더라.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청결한 양심이 있었더라. 도덕적으로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그다음 눈물이 있었더라.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또 여조부 속에 있던 것이 그 속에 있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 어리요. 그 어리, 우리 어리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고 말씀에 입각해서 기를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 이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장남인데 통나무집에 살면서 어려우니까 신문팔이, 우편배달부, 구두닦기 이거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준 신명기 28장의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뛰어난 자가 될 거야.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에 줄을 걷습니다. 어머니가 줄 게 없어요. 낡은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우산으로 여기에서 신명기 28장을 보고 줄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고 지켜 행할 때 뛰어난 자가 될까? 난 뛰어난 자가 될까? 뛰어난 자가 될까? 아주 꿈을 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엄청 힘들었지만 18번 실패했지만 19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신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너를 해방시키고 지금까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신앙이, 성경이 그를 이끌어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펠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했던 것은 뭐 물질이 많아서 그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부자고 나누고 선교했다. 4,900여 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단체와 기부단체를 세웠고 끊임없이 주의를 힘썼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 어머님의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친아버지로 선교.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촉발되게 됩니다.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이다. 성령을 모시는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성행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띄워놓고 다른 것을 해라. 다른 것 계산해서 하지 말고. 이게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원수도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가 필요하다. 또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반성을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거든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킴으로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탄강촌에서 강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명입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서 6명을 잃어버렸어요. 13명을 길렀어요. 야, 참. 그래서 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어렸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주일에는 성경과 신학서적 외에는 어떤 책도 읽지 못하게 하였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쳤고 수요일은 논리학과 윤리학을 가르쳤고 목요일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가르쳤고 금요일은
철학을 가르치고 토요일은 온경과 시를 가르치셨으며 이날은 또 일주일간 쓴 일기를 가지고 간증하며 발표하게 했습니다. 이 애도 매일 가족 성경 기도회를 가졌고 저녁 6시, 9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면 매주 한 번씩 그대가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과 양로원을 어머니와 함께 방문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줬고 한 주에 한 끼 이상 금식하는 것과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쳤고 안이한 생활보다는 경건하고 엄숙한 생활에 입순하도록 엄격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밤 9시가 되어 경건 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자기 이름 앞에 서면 그때 어머니는 준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꿈과 비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잔 웨슬리가 위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적으로 시킬 때 위대한 자가 됩니다. 이 김홍도 목사님, 형님이 김선도, 동생이 김국도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홍도에 오지 마라, 국도가 있다.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김선도 목사는 강림교회를 세워서 위대한 큰 사역을 하시고 또 동생 김홍도 금남교회 10만 명이 넘는 그 교회를 또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김국도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숙녀 권사님이신데 92세를 살고 하셨어요. 2022년도 11월 25일에 가셨는데 그 어머님의 기도가 새 죄종을 낳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차태원 집사도 엄청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어린 시절에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함으로써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용훈 목사님의 어머니 김선철 전도사님 목사가 나중에 되셨는데 그 전도 사역을 순봉교에서 하셨어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복이 했는데 이 이용훈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북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고 대대로 그냥 4대 이상으로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큰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손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큰애 지원이가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과학 카이스트를 보냈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 좋아. 탑인데. 그런데 회장인가 뭔가를 괜히 맡아가지고 회장 맡았지. 또 ROTC 단장 맡았지. 너무나 잘 나갔어. 그 아빠가 힘을 써서 줄을 잡아서 했는데 그런데 잘 나가다가 회장 되고 이끌다 보니까 교만이 올라왔어요. 어린애들 교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시기질 했던 그 한 아이가 도전해오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너 인도에 아니야? 인도에. 이게 만약 미국은 인종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은 그 말을 인도에다 이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어. 그 다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하여서 결국은 우리 사이하고 우리 딸이 학교를 그만두겠어. 너 이렇게 학교 다니면 안 된다. 너 학교 갈 수도 있지만 끝내 사람이 먼저 돼야지 안 된다. 너는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 안 보냈어. 또 아까운 거 다 끝냈어. 그런데 이제 로스쿨로 해가지고 지금 원래는 고2, 고3 정도로 올라갈 텐데 대학 2학년으로 활짝 뛰어버렸어. 검정고시 가서 패스했고 전부 다 지금 공부도 잘해. 공부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올바른 사람이 돼야지 너 되겠니? 아니 무서울 정도. 나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났는데 사정없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수산 나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뻐하는 건 좋지만 사정없이 칼날처럼 걔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위대한 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 내일인데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아이를 낳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직자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애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부유와 재물도 오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위대한 가족이 되리라.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든지
자녀는 상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서 분위기에서 바르게 키울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서 정말 아이를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키워서 잘되게 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맡긴 아이 어떻게 했냐? 나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선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마.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마.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원칙, 룰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영광을 해야지 내 자랑, 내 욕심, 내 어떤 힘으로 하려는 것은 그냥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봉사는 제로다. 상이 없다. 내가 하는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주의를 할 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지만 저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결까지 했습니다. 절대 가지 마시라고. 한결까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가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통곡이 울었던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는 자기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그는 나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완전히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함으로써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절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주신 힘, 공부한 힘으로 했을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계지 봉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냥 혼자만 해도 문제가 돼요. 나만 해도 시험이 들고 너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텁게. 그래서 이 봉사는 같이 모든 일을 할 때 같이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같이 어우러지면서 했을 때 좋습니다. 독보적으로 나만 한다. 그건 안 돼요. 나만 잘못 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하면서도 집사는 항상 나한테 지적한 부분이 그거예요. 당신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못 지켜서 시주티 대상이 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제 자신은 안 돼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서로가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어떤 일도 모순되거나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천국에서의 상급과 멸류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진리고 하나님의 법인데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보세요. 백보자 심판. 이거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선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공경에 맞게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다면, 우리가 있을 때 들림을 받는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이 돼서 그래서 품에 안기게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 할 때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상을 받는데, 그런데 상을 받는 그 역사 가운데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검은 보석으로 공적을 세우는 사람과 나무 풀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로 심판할 때 타는 사람은 해를 받고 타는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인본주의, 내 자랑, 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로 상이 없어요. 불로 해봤을 때 너 이게 됐구나, 네 자랑했구나, 네 열심으로 했구나, 인본주의로 했구나. 이거는 제로. 구원은 받되 상은 없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은 신본주의, 예수랑 성령으로 한 사람 말하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 주님이 원하신 성경에 따라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발전에서 너무나 좋아요. 내가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이제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제발 좀 안 보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은사가 나가 해달라고 꼭 그런 기도 했고 난 안 나타내려고 숨어 다니거든요.
숨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회장이니 뭐니 이번에도 무슨 뭐 기아성에 무슨 이란 대책위 원장을 세웠던데 안 할 수 없어 내가 순종을 했지만은 기아성 총회 내가 거기에 소속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감투 같은 걸 아주 싫어합니다. 회장이 뭐 이거 안 해요. 근데 그냥 주의 일에 힘쓰면 돼. 우리 성도들이 성도한테 더 시간을 많이 주고 에너지가 이리 들어가요. 그런 마음을 갖지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근데 그러나 맡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룰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조축이 안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인본주의나 내재랑 내열심을 했을 때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낙심해서 절망하거든요. 안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나는 빠지고 쭉 걷고만 올려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가 너무나 할렐루야 어쩜 우리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면류관이 몇 개냐? 첫째, 생명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옳다 지금 받은 후에 생명을 주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욥 같은 경우 엄청 참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 다 오게 되어 있는데 시험을 잘 참고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바울이 고백했고 나만 말고 모든 자에게도 해당된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세 번째는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 맡겼고, 유대인에게 맡겼고, 율법 있는 자, 율법 보는 자에게 또 맡겼고, 이렇게 이방인들 맡겼고, 거기 맡겼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밤에 가서도 이렇게 여의도에서 했던 목회 사역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거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거기 맞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바울이 율법 있는 자는 유대인이고 없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맡겼고 거기에 맞게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기뻐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 그래서 바로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됐다고 고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잘 하시는데 나는 열매를 보거든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신본주의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참 우리 교회 레벨에 조금씩 부족한 자를 했지만 우리가 다 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턱이 있으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우리만 잘한다. 우리만 같이 놀자. 은혜 속에. 아니 그 어려운 사람들 와서 다 해서 수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 자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교자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을 주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 충성하라. 죽도록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자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최건호 목사는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피가 하루 사무쳐서 지금 이 나라에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순교는 못할지언정 정신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힘을 다해서 하는 이것을 받으신다는 상을 주리라.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물의 본이 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는 자에게 약물의 본이 된 자에게 주리라. 목사들이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참 제가 볼 때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제 자신도 항상 조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내가 버려하는 바울처럼 내 자신을 살펴서 바른 목사가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해서 성도 상처 준 거라든가 말을 잘못한 거 이거 전부 해결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정리가 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목사들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쁨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영혼을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의 기쁨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성도에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열매를 맺고 잘 되면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상은 목사가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랑의 면류관. 사탄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이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제 이름으로 선제를 대접할 때 선제 상을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할 때 의인의 상을 주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상으로 주는 자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이 예수님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때 마지막 다 정리하고 마지막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이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냐? 나그네 데서 영접하였느냐? 법을 때 옷을 입혔느냐? 어디 가서 보았느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라 작은 자에게 곧 나의 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벽에 받은 것은, 4시에 받은 것은 작은 자에게 잘하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하나님 맡기셨어요. 지금 가만히 큰 교회는 안 맡겨요. 작은 교회에서 작은 자를 섬겨요.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 오시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온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고 야쁘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목사는 25년 목회하면서 큰 데도 맡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재직과 중직이 됐다면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위치 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하나님 저는 작은 데만 꼭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야, 그 교회를 맡은 목사는 어떡하냐? 네가 그 얘기하면 그 얘기했어요. 오 목사가 여러분 팀사역도 해봤거든요. 팀사역은 너무나 편합니다. 여기도 안에 내 팀 사역에서 전체가 됐기 때문에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쉬워요. 하지만 이 단독 목회는요 다 해야 돼요. 목사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니까 맡겼겠죠. 이게 됩니까? 난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러 갔는데 아니 내 얼굴이 이제 빛이 나더라니까. 어째 다들 죽상이 돼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후배들 내가 뭐라고 했어? 목회를 기쁘게 해라. 운동이 목회다. 내가 좀 충고 좀 했지. 제가 고참이니까 거의. 여러분 제가 많은 걸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시겠죠? 이 교회가 만만히 벌 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오목사가 부족해서 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힘쓰려. 그러니까 어떻게 왔든지 와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 역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돼요. 변화돼서. 저는 그의 목적을 둡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정준 집사님, 야 정말 경청을 잘하시네. 큰 복이 말지어다.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버려요. 네? 전미숙 집사님, 아멘이죠.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응답 받아 10월달에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너무나 좋은 날 작은 교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김의 은총을 더하셔서 항상 상급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찬을 떼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 서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여 감사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오리아라바 나바라 세레비디올로스 할렐루야 나바르디올로스 오리아라바 나바라 셀레베레디올로스 오리아라바디올로스. 오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부자가 되게 하리라.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유와 재물의 부자 아멘. 나그네 오고자 성결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광 말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찬을 띠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주여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고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합치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기념하고 전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찬을 뗄 때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심령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드리겠습니다.
어리석게 드리시 주님 내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도를 받으사 주가 친히 되신 주의 보혈일세